여러분 덕분에 제가 미션 디모데 초대를 받아서 열흘 동안 잘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큰 감동을 받고 왔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오고 또 어떤 방향으로 목회를 하고 우리 교회가 가야 되는지, 또 한국 기독교가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지, 또 앞으로 이 세계 기독교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그 길을 보고 왔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미션 디모데 가보니까 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볼 것이 없는 그런 공동체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꽃장식도 아무것도 없고, 또 심지어 촛불조차 켜지도 않고, 이런 것 자체가 없어요. 그냥 프랑스의 그야말로 버려진 그 잘 지은 오래된 몇백 년 된 돌로 지은 그 교회, 쓰지 않는 그 교회를 이분들이 믿음이 생겨서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주일날 그것을 빌려서 거기서 예배 드릴 뿐이에요. 그것을 뭐 치장하거나 건물을 치장하거나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깨끗하게 치우고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람들이 지금 많은 헌금을 해가지고 훌륭하게 디자인을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지은 그런 예배당,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심지어는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이 날이 덥기 때문에도 그럴 수 있겠지만은 잘 차려고 온 사람도 없어. 그뿐만 아니라 찬양대도 정말이에요. 우리 찬양대 훨씬 잘해요. 찬양대도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어요. 정말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는 교회인데, 그 평범한 볼 것 없는 것에서 무서운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관심조차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고 또 겉으로 깨끗해야 되고, 또 찬양도 아름답고 잘 불러야 되고,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심지어는 찬송가를 봤는데 놀라운 게, 찬송가 안에 가사만 있고 곡이 없어요. 이 콩나물 대가리가 없어요. 그냥 가사만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갖고 어떻게 부를까? 우리도 당장 따라 부를 수 있어요. 1절 부르면 2절부터는 따라가겠어요. 곡이 쉬우니까. 그냥 흥얼흥얼 하다 보면 다 따라가요. 따로 찬송가 배우려고 노력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찬송을 부르면서는 내 마음이 들여져요. 곡 자체가 작곡되기를 우리의 마음이 들여지도록 작곡을 한 거예요. 뭔가 멋있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치장을 떼고 한 거예요. 거기서도 뭔가를 보여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주를 향하여 내 마음을 드리는 데만 모든 것이 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멋지게 시를 써가지고, 저도 글 쓰거나 이렇게 보면 멋있게 시를 좀 써서 이게 뭐 작사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불려주기도 하면 참 좋겠죠.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 그 식사 찬송도 제가 작사를 했는데, 그렇게 인위적으로 무엇인가를 작사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규절만 다 뽑아가지고 그 성경 규절을 거기에다 곡을 붙여서 그것을 마음으로 내가 드리면서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바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너무 그냥 다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되면 화음이 들어가고 돌림노래가 되고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회중들이 그냥 부르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위대함이 있고 거기에 진실이 있어요. 우리 같으면 찬양대, 특히 지금 우리 한국의 찬양들 보게 되면은 전공자들 불러가지고 또 오케스트라로 그냥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건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들은 그런 의도 자체가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공동으로 모여서 수련회를 하는 날이기도 했는데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그 미션 디모데, 그것이 프랑스 안에 38개의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의 대표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교단장과 같죠. 근데 그분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될 수도 없겠죠. 불경하게 느껴질 수 있을까요? 그냥 보통 생활하면서 입는 그 와이셔츠 그거 입고 그냥 와서 설교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사람들의 경건이 있어요. 모양, 경건의 모양이 아니고 그들은 그렇게 절제되고 아끼고 낭비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살아있는 경건이에요. 그거는 그들이 설교하는 내용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봐도 마찬가지. 그야말로 아무것도 볼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봐야 될 만한 거예요. 너무나 평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물론 볼 수 없는 사람들은 못 볼지도 몰라요. 무슨 뭐 저렇게 어수선하고 뭐 저렇게 무슨 특별한 것도 없고 감동도 없을까? 감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삶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실천하는 거 사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힘이냐? 이미 프랑스는 세속화돼 버리고 소위 포스트 크리스천이티 혹은 포스트 크리스천 에어리어라고 그래서 후기 기독교 사회 혹은 탈기독교 사회라고 말한 지가 벌써 반세기 전이에요. 프랑스가 제일 앞장선 국가 중에 하나죠. 그래서 거기는 카톨릭 국가입니다. 아예. 그런데 미사 드리는 성당이 거의 없어요. 주일날. 그 좋은 성당들이 그 전역에 가득한데 그게 얼마나 미학적으로 건축학적으로 훌륭한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성당들입니까? 혹 미사를 드리면 4명, 5명, 뭐 10명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이제 어떻게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분이 간신히 그날 나와서 미사 드리고 가는 거예요. 다 문 닫았어요. 그 안에 프랑스에서는 특별히 우리 종교 개혁에 참여했던 개신교들을 탄압 정도가 아니고 박해를 해서 잡아서 죽였어요. 그래서 다 위구르라고 하는 위그노죠. 위그노라고 이렇게 불렀죠. 프랑스에서. 그들이 박해를 받아가지고 탄압을 해서 다른 나라로 피신을 가게 됐죠. 그럴 정도로. 그래서 그분들이 프랑스의 중산층들이었죠. 신흥 이 부르주아 계급이 되고 그들이 당시에 배를 만든다든지 이 상공인으로서 상업과 기술을 가지고 있던 이 계층이에요. 그분들이 대부분 이 개신교인들이죠. 그를 박해를 가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죽음을 피해서 스위스라든지 또 네덜란드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피신을 가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큰 도움을 얻어가지고 스위스라든지 네덜란드 같은 것이 발전하게 됐다고까지 역사가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2%밖에 되지 아니하는 개신교인들이 그 비어 있는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당도 있고 종교개혁 이후에 세워졌지만 쓰지 않던 그 예배당을 이 미션 디모데의 공동체의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요. 빌려서.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수련회에서 만난 분이 스위스 분인데 스위스에서 이 IT 쪽으로 벤처에서 굉장히 성공한 CEO로 여겨지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련회에 이 프랑스에 왔는데 본인이 스위스인으로서 우리나라는 개신교 국가인데 이 카톨릭 국가인 이 안에 있는 미션 디모데의 도움을 받고 있다. 자기도 그 도움을 받으면 여기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스위스에서 수련회에 참석하러 오는 거예요.
1년에 몇 번씩 온대요. 근데 많은 스위스 사람들이 지금 이 미션 디모델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또 네덜란드 사람도 오고 벨기에 사람들도 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평범한데 이미 문이 닫아버린 그 성당 그리고 그 예배당 거기를 이들이 채워가고 있느냐. 완전히 세속화돼서 이제 기독교는 끝났다라고 말해버린 기독교의 무덤과 같은 여기에 어떻게 복음이 살아나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모습은 너무도 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진실이 있고 거기서 저는 그런 역사적으로 하던 이야기를 제가 떠올리게 됐어요. 원시 기독교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건 역사학자들이 하는 표현이죠.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원시 기독교 공동체가 탄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그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여서. 이건 오늘 한국 기독교에 주는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 청년들이 지금 전도율이 3%, 이제 20년 후게 되면은 한국 기독교가 5%, 6%로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다음에 어떻게 될까? 프랑스라든지 유럽과 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길,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남은 자들 그리고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의 원시 기독교 공동체예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그 이 사람들은 어떤가? 정말 볼 것이 없는데 같이 대화를 해보면 들을 게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그냥 아무런 정말 볼 것 없이 그냥 와서 앉아있고 또 설교를 하더라도 감동적인 설교도 없어요. 그냥 찬양은 4-5곡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말씀 읽고 그리고 설교하는데 설교를 1시간씩 성경 말씀 그대로 풀이만 해요. 예화도 없어요. 뭐 톤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감동시키려고 하는 의도조차도 없어요. 그냥 그 말씀만 쫙 정리해주고 나면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끝나요. 축도도 없어요. 축도마저도 없어요. 너무나 싱겁게 끝나는 예배 우리가 보기에는.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저 앞에서 교단장인데 다 일일이 악수하느냐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끝나면 다 3, 4, 5 그냥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흩어지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만난 사람은 대화하고. 근데 보니까 그 목사님이 누군가 만나서 문 앞에 그냥 그 돌로 된 이런 자리가 있는데 앉아가지고 계속 한 30분을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앉아있는 부부가 아주 남루한 사람이에요. 예배 끝나고 담임 목사니까 교단장이니까는 장로님 뭐 아주 그냥 빛나는 멋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인사하고 그들과 회의하고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흩어지고 그 가운데 아주 남루하고 어려운 사람이 상담하고 얘기에 걸어오면 그가 앉아서 30분씩 얘기 듣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본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는 어떤 것이 들을 것이 있는가? 저에게도 묻고 또 저도 그들에게서 듣는 것은 뭐냐면 딱 그거예요. 예수님을 언제 만나셨죠? 그것은 거예요. 어떤 젊은 시절이냐 언제냐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만났느냐. 다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앉은 사람들은 다 그 만남이 있어요. 저는 젊은 시절에 정말 너무나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삶의 의미도 모르겠고 직업을 뭘 가져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뭐 되는 일도 없고 그래서 나는 굉장히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미션 디모델을 만났는데 이들에게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고백하고 내가 새로워져서 그때부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다. 이게 스위스에서 온 그 앙디라고 하는 그 첨단 IT 쪽의 CEO인 분이 고백이에요. 자기 젊은 시절에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우리 초대를 해가지고 하루 저녁에 대접을 받았는데, 중세기에 만들어진 그 돌로 세워진 옛 성 같은 그걸 별장으로 가지고 있어요. 집은 스위스인데 프랑스에. 그리고 이분은 자기는 하나님의 콜링이 있나 하고 계속 기다렸는데 콜링이 없다. 그래서 자기는 콜링이 없어서 그냥 자기 세속에서 직업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노력을 해서 이렇게 됐고,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이 공동체를 다 후원하고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온 손님들, 우리 같이 특별한 경우들은 자기 집에 옛 성과 같은 중세기 아주 돌로 세워진 그런 아주 고풍스러운 자기 별장에 초대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대접을 해요. 그리고 대접을 하면서 얘기하는 것도 다 그거예요. 신앙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을 언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딱 그거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마다 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그거예요. 또 한 사람은 노숙자였어요. 근데 부부가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이제 사역자가 되는 사람들인데, 자기네들 젊은 시절에 그냥 떠돌이로 둘이서 만나가지고 방황하고 돌아다녔대요. 직업도 없고 그냥. 그래서 얻어먹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가 마지막 벽에까지 부딪혔다가 주님을 만나게 됐대요. 미션 디모델을 통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사역자가 됐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주님을 만났으면 반드시 회개했다는 것이고 죄에서 벗어났다는 얘기, 요거밖에 없어요. 저는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새로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콜링이 있느냐 콜링이 없느냐, 요거밖에 없어요. 콜링이 기다려서 콜링이 있으면 그가 포마치용이라고 그래서 소위 이제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그 양육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공부를 해요. 신학적인 공부를. 그 한 3년을 한 다음에 그분이 그 콜링이 정말 있어가지고 이제 그 위원들로부터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결정이 되면 신학교를 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목사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마지막 콜링에서 통과가 안 되면 이분들은 그냥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역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집이 있는데 곁에 가난한 사람, 노숙인들, 방황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그냥 초대해서 우리 집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방황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우리 집에 초대해서 같이 밥 먹고 대접하고, 근데 본인이 있겠다 그러면 대접하고 같이 살고, 있지 않겠다 그러면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돼서 사람이 늘어나면 본부에서 후원을 해가지고 집도 더 늘려주고 또 리모델링도 와서 해주고, 그리고 미션 디모데 사람들이 와서 직접 창문도 다시 달고 2층을 3층으로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줘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냥 자기가 아주 성실하게 직업에 열심을 다하면서 그거 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그 가정교회, 혹은 조금 더 커지면은 이제 규모가 꽤 있게 되는데 거기에 계속 후원하는 거예요. 자기 돈 버는 거 가지고 자기 살고 거기 후원하고. 그들은 그냥 그게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니까 다른 거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수련회를 하는데 무슨 장기자랑 이런 것도 없고, 뭐 찬송가 대회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거기 가서 쉬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하는 것을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다른 프로그램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서 무슨 프로젝트, 심지어는 뭐 전도 폭발 이런 것 자체가 없어요. 개념도 없어요. 그냥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길에 가는 어려운 사람들, 자기의 찾아온 사람들 영접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으면 감당하고 감당할 수 없으면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알코올이 심한 사람들을 가정에서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근데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감당할 수 있죠. 거기 맞게. 그리고 그분들이 안정을 찾고 거기서 생활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같이 자기가 돈 수입을 가지고 돈을 내서 그걸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시켜주고. 그러니까 따로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그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고, 그리고 예배가 뭔가를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서 힘을 얻고 그걸 가지고 살고 사는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강한 규정이 있고 규칙이 있고 그런 것도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가정교회들이 세워지면 그 가정교회에서 몇 시에 일어납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 거 없대. 하루에 예배 기도 몇 번 드립니까? 그런 거 없대. 수도원적인 규칙 같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포메이츠형에서 영적인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는 것만 다 배워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에게 맞게 일상의 자연스러운 생활 속에서 식사기도 할 때 식사기도 하고, 또 모이면은 또 즐겁게 누구나 다 부를 수 있는 찬송이에요. 우리가 간단하게 부르는 짧은 소절의 그 곡들 있잖아요. 그냥 그걸 같이 부르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사랑을 나눠가지고 제가 어느 도시에 있는 그 집에를 갔더니 이제 방학이라서 청년들이 다 돌아갔대요. 근데 그 청년들이 뭐냐면 가난한 집 아이들 혹은 방황하던 아이들이 그 집에 와서 젊은 부부가 있는데 포마치움을 마친 사람들이에요. 아직 신학대학까지는 안 간 사람들인데 그 부부가 자기 아이들 기르면서 그런 청년들을 받아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뭐 원룸이라든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돈보다 훨씬 적게 최소한의 자기가 살 수 있는 비용만 내고 그리고 거기서 공부하고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그냥 대화해주고 얘기 들어주고, 그리고 식사 시간 되면 같이 식사 준비해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밥 먹고 찬송 부르고, 그리고 뭐 그러면은 거기에 묵고 있는 청년들이 예배를 꼭 몇 번 참석하냐? 그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보통 집에서 아이들 대하듯이.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새롭게 살고 그것만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면 그래, 말씀의 비달에서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새롭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섭게 힘으로 지금 소위 탈기독교 시대 혹은 세속화된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 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 계획도 없고 전도 폭발 훈련도 없고 또 교회 성장 계획도 없고 또 교회 프로그램도 없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고 예배 가운데서 말씀이에요. 이것이 주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보일 것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치장을 하기 때문에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들과 만나고 대화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그 낱말들이 내 마음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정말 너무나 평범하기 때문에 빛나는 사람들, 정말 없는 듯이 있으면서 무섭게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말도 잘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설교도 그렇게 말 잘하게 하지 않아요. 제 정도 말하면 좀 설교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냐? 예수로 인하여 바뀐 내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만나는 거고 그거 가지고 교회가 형성되는 거고 그거 가지고 지내는 거지 무슨 프로젝트 같은 거 없는 거예요. 이게 초대 교회, 원시 기독교 공동체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그래도 우리가 또 신학도 알고 이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들은 어떤 신학적인 노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또 이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공동체를 이런 세속화된 시대에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신학적인 말로 애써서 표현하자면 이분들은 철저하게 자유주의가 아니라 복음주의예요. 그 복음주의라는 건 뭐냐? 성경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그냥 듣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생님의 말씀은 듣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은 내가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는 거죠. 거기다 대고 왜 분석을 하고 거기다 대고 뭘 연구해요? 그것을 듣고 따라하기만 하더라도 인생이 부족하고 내 능력이 부족한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씀 하나 여러분이 얼마만큼 지켜낼 수 있죠? 내가 얼마만큼 지켜낼 수 있죠? 왜 나는 것을 못하는가? 그걸 생각하는 것이 이 미션 디모데에 갖는 관심들이에요. 몇 장 며칠에 어떤 말씀이 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왜 그게 내가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관심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시작될 때에는 이 미션 디모데를 세우게 된 두 명의 신학생이 있었어요. 40년 전에. 너무 재밌어요. 이 신학생들이 실은 고등학교 시절이죠. 우리로 말하면 그때 수련회에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이제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꿈에 벅찬 거예요. 그래서 소명을 받았고 신학교를 찾아갔어요. 그 신학교를 찾아갔는데 그 교수님들이, 신학자들이 강의를 하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게 프랑스에서도 개신교에 아주 대단히 좋은 신학교를 찾아간 건데, 그 교수님들이 늘 하신 얘기가 나는 목회자의 목회자다, 목회자를 기르는 목회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강의를 하는데 그분들이 얘기를 들으면 더 혼란스러워졌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고민이나 인생의 고민을 갖다가 그 목회자의 목회자라고 하는 신학자들에게 물으면 대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아무런 해결책이 없어요. 근데 집에 아저씨들이나 아버지나 이런 분들에게, 또 할머니에게 자기 고민을 물어보면 신앙적으로 너무 답을 잘해줘가지고 문제가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 할머니나 우리 아저씨들이나 집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신앙적으로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데 왜 당신들한테 물어보면 해결을 받을 수가 없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쫓겨났어요. 1968년도에 쫓겨나가지고 났는데, 마음에 은혜 받는 게 뜨거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길에 가다가 어려운 사람 데리고 도와준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래서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40년이 지나니까 이게 38개의 그 프랑스 안에만 이런 공동체가 세워진 겁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지금도 살아계신데 그 대표를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장깔뱅 신학교인데 그 신학교는 지금 스스로 존속할 수가 없어서 이 미션 디모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신학교가 운영이 된대요. 그런 식으로 가르쳤으니 그 신학교가 살아남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쫓아낸 그 교수님들이 자기가 가르친 학생 중에 수혜자가 자기 미션 디모데 세운 두 신학생이라고 그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를 쫓아내놓고 그리고 40년 지난 다음에 졸업장을 주겠다 그러는데 다 지났는데 다 잊어먹었다고 안 받았대요. 근데 지금도 그 신학교를 여기서 도와줘서 신학교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션 디모데의 포메이션에서 이 기초 교육을 받은 이들이 그 학교 가서 마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조차도 보내주는 거예요.
결국 뭐냐? 복음주의 핵심은 말씀인데 이 두 청년 신학생들이 그 신앙 체험을 했던 게 있어요. 그들의 신앙 체험은 본인이 얘기하는 것도 들었는데 하나는 겁니다. 마음의 재앙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마음의 재앙. 열왕기상 8장 38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의 빛 아래 내가 서게 되니까 내 마음이 정말 아주 재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죄악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워할 수 없어서 그냥 다 드러나니까 그냥 토해낸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제대로 살아가는 길은. 뭘 감추죠? 그는 교회도 서지 않고 자기 인생도 새로워지지 않아요. 마음의 재앙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벌거벗겨지는 경험을 하고 알몸이 돼버리는 경험 속에서 부끄러워서 그것을 다 내놓고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말씀이 오늘 이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서 이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는 어떤 거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 죄의 사함을 받는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죄를 고백하고 새로워진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 이제 그와 같은 내용들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부탁하라.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이 신학생들이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포머치형이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죄사함을 받고 자기가 벌거벗기는 경험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깨끗해진 다음에는 이렇게 다른 사람, 충성된 사람들에게 말씀을 더 가르치게 된 거죠. 딱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애써서 신학적인 용어를 쓰자면 결국은 자유주의가 아니라 복음주의고, 그 핵심은 성경을 상대화하지 않고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뿐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핵심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인간 예수 이따위가 아니에요. 그분은 정말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발견한 거예요. 인간적인 예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는 정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이것이 종교개혁적인 전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성경을 상대하지 않는 건데, 그래서 성경의 빛으로 자신을 비추어서 자신의 어둠을 드러내고 성경의 빛 아래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들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뭐냐면요, 이 과도한 은사주의 같은 것이 없어요. 막 성령을 받아라 막 이런 것들 없어요. 조용해요, 그냥. 그리고 열광주의, 또 무슨 그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할 때에도 막 소리를 지르면서 또 황홀공에 빠지고 이런 분위기가 전혀 없어요. 그냥 다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떼제 찬양 보게 되면 단순하면서 그냥 우리가 드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거의가. 그리고 안에서도 그것을 계속 작곡을 해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는 대규모 행사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전혀 없고 그냥 인도하심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죄사함 받은 이들이 서로 만나서 코이노니아를 하고, 그리고 그 코이노니아 가운데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받아들여서 그들과도 코이노니아를 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공동으로 모금도 하고 그들을 돕고, 그리고 또 보니까는 가구를 만드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또 그 일자리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아주 생활 공동체들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구체적으로 섬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들은 그 포메이션이라고 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가 이어가도록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들은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기독교적이고, 역사적으로 말하면 원시 기독교 공동체 초대교회의 순수한 그 공동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사실 추구했던 것들도 이러한 방향인데 이들이 앞서서 분명하게 한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그 마음속에 인도하심을 받은 것은 떼저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떼저 공동체는 굉장히 카톨릭적인 요소가 강해요. 거기는 이제 종신 수사들이 70명, 80명이 있죠. 그런데 미션 디모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가지고 저녁에 흩어져서 세상을 바꿔놓고 훌륭한 삶을 살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이게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적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인도하심이 우리가 산마루 예수 공동체를 세우면 또 우리 산마루교회에 가야 될 것은 미션 디모데의 타입으로 가라 하시는구나. 제가 그런 것을 좀 느꼈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더 말씀도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렇게 주님의 놀라운 생명력이 오늘 다시금 유럽에서도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이 사랑이 메말라버린 이 세상에 다시금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이 신앙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일으켜서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보여주셨사오니 우리도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케 되게 도와주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들이 가장 아름답고 또한 선하고 그리고 기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